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혼란과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를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왕 시대는 불안과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대제국 아수르가 급부상하면서 아수르를 저지하려는 세력,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애굽, 그리고 아수르 쪽에 붙으려고 하는 유다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죠. 12만의 군사가 괴멸되고 20만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들이 남유다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극도로 불안해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과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주시고 유다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 중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나라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무리 주변의 열강들이 함성을 질러서 유다를 위협해도 그들은 끝내 패망할 것이다. 아무리 허리를 동여도 패망할 것이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칼과 단검 같은 전쟁 무기를 차는 허리띠를 메고 전쟁에 나서도 패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을 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이사야를 붙드시며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종 이사야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요동함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기서 반역자를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음모를 의미합니다. 음모. 그러니까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유다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쪽에 붙는 것이 좋다. 아니다. 아수르 쪽에 붙어야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 이사야가 반역자다. 아하스 왕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 머지않아 폐위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 뉴스들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극단적으로 양분된 우리 사회의 양진영에서 다양한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말들을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뉴스들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야훼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지금 기세가 등등하고 큰 일을 칠 것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성소가 되셔서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시는데 왜 이스라엘의 두 집,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더 나아가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에 세우기까지 합니다. 아수르와 주종 관계를 맺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주군으로 삼고 의지해야 하건만 아수르의 왕을 주군으로 삼고 의지하는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잠잠히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혼란의 시대에 사람들의 말과 소문들에 휩쓸리지 말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엉뚱한 소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릴 때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란의 시대, 격변의 시대, 각종 음모론이 판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마침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